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캐럴이 막 울리고 또 깜빡이는 그 전등불이 트리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음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힘들다. 근데 또 음원 저작권을 풀어놨대요. 최근에 중요한 노래들은 저작권 없이 또 사용하도록 했는데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옆 가게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잘 안 불러요.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는 많이 안타깝게 좀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탄절 전후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성탄절이 이렇게 그냥 위축된 채 지나가는 것이 좀 많이 마음이 아픈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릴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이죠. 고대어로 말하면 바사 또는 페르시아입니다. 그곳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000km 정도 돼요.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면 그래도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지만 당시에는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2달 반 정도 걸리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2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그 거리를 가는데 또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팀을 이뤄서 가야 돼요. 이제 학자들은 최소한 12명 이상일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동방박사들이 12명 이상이 의기투합해서 또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보배합을 만들고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아주 값비싼 예물들이거든요. 유향이나 몰약은 이란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입품입니다. 외제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예물을 준비해서 2달 넘게 여행을 해서, 여행의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별이 인도했다 하는 거예요. 이 별의 그 강력한 리더십, 이끄심이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 2달 반 이상을 여행하게 만들 만큼 강한 그 이끄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다가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굳이 성경에서는 그 예물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황금 유향 몰약의 그 성경적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동방박사와 같은 예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그 예물 자체도 값이 비싸지만 장거리 여행을 하고 또 그 많은 비용, 여행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올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같이 와야 되니까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성탄절이 지났지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황금은 무엇이고
유향은 무엇이고 모략은 무엇인가? 첫째로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황금에 준하는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예물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은 불로 연단한 황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그 믿음을 예물로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물에 대한 답례가 무엇인가 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칭찬, 영광, 존귀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만 사용하는 전용 수식어였어요. 여기 칭찬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란말로 보면 찬양이에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면 이건 예수님 전용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전용어가 예수님께 견고한 믿음을 예물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그 용어를 믿음을 드린 자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존귀하게 여긴다, 또 칭찬한다, 영광을 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불로 연단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은 대장간이 없지만 이제 과거에는 대장간들이 보통 이제 시골 가면 뭐 읍내마다 한두 군데씩은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장간에 가보면 쇳덩어리를 막 불에 녹여서 불에 달구죠. 녹이는 게 아니고 달궈서 이제 망치로 모루 위에다가 막 칩니다. 그러다 식으면 또 다시 이 숯불 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 벌겋게 불 다르면 또 때리고 하는데, 그런데 아주 참 대장장이들이 보통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만능이에요. 뭐 부엌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또 쟁기도 만들고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다 만들어요. 그들 아주 그렇게 때리고 두드려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달군 이 쇳덩어리를 치고 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쇳덩어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불에 달구기 위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만약에 쇳덩어리가 인격이 있다면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 속에서 꺼내서는 이번에 모루 위에 놓고 두드려 팹니다. 망치로 두드리.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요. 여러분 이 쇳덩어리가 인격이 있다면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이것이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12절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은 12절은 불시험, 연단, 별로 좋지 않은 어감이 좀 불편한 단어들을 쓰지만 13절에서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기분이 좋은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오는데요. 불시험이 왜 오는가 하면 연단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금을 만들 때 말이에요. 금을 이제 금광석을 깨서 이제 그 재련하는 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근데 이제 용광로에 이 금광석을 집어넣고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
금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10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도가 되면 금이 녹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온도를 계속 높여가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14K, 뭐 18K, 뭐 24K,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K가 높은 숫자의 K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 아주 팔팔 끓는 온도가 28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2800도 되면 그야말로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그 찌꺼기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금물만 이제 끓어오른다는 것이죠. 이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녹이면 이제 순금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온도로 불을 태워서 순수한 것만 남도록 만드는, 순금과 같이, 정금이라고 하죠. 정금과 같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 불시험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사는데 고난이 올 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주님 섬긴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불시험의 고난이 올 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요. 왜요? 왜 불시험의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시험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물을 드릴 만한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없었으면 좋을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불시험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순수한 믿음을 받기를 원하셔서 오히려 그런 불시험의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같이 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불시험의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의 과정, 불시험의 과정을 인내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불시험의 고난을 겪어낸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예물로 드렸지만 우리는 황금이 녹아져서 고온에 의해서 순수해진 그 믿음, 불시험의 고난을 거친 그 믿음을 우리는 주님께 예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황금에 준하는 예물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유향을 예물로 드렸어요. 우리가 유향과 같은 수준의 예물은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님께 기도의 향연, 늘 기도하는 분량이 많이 쌓인 기도를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두둑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심에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인 존재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 신자들의 대표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24장로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각각 검은 고는 찬양하는 도구이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뒀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한 이 대접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발, 구약의 사발이 무엇인가 하면 향로예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향로. 여러분, 이 금 대접에 들어가야 될 것은 유향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 유향이 이 금 대접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통해서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향기로운 향연이 피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 대접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기도가 들어있어요. 기도가.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향품 재료입니다. 그래서 태워져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구약에서 향로를 사용하던 성전은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내가 진짜 성전이다. 저 헤롯이 만든 46년 된 성전,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켰던 말씀입니다. 이 진정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에서 향로를 통해서 향연을 피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향로, 그 금대접 안에 유향을 넣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로서의 유향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 대접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다시 올려주시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유향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도를 수량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들, 개별적 성도들을 다, 그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다 모은 기도를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성도들의 마땅히 영적인 요소, 영적인 태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금향로에 기도들이 복수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누구도 예외 없이 기도 생활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기도의 물리적인 분량입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이에요. 기도의 양을 늘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결국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죠. 금 대접에 성도의 기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금향로라고 표현해요. 대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많은 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까는 성도의 기도들, 내가 기도에다가 복수형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성도라고 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기도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대접은 두 가지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가 금향류에 담겨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제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운반해 가는가 하면 천사들이 운반해 간다는 거예요. 금향로에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담겨져서 그 기도를 천사들이 운반해서 금제단, 하나님 계신 제단 앞에 그 향로가 드려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린 유향이 향재료가 되어서 향연을 만들어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그 담겨진 금향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그 향로에 담겨진 기도를 운반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하는 거예요. 아까 금향로에 많은 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이 그 많은 향을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요. 많은 향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많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요. 기도의 분량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로에 유향이 아닌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담겨지는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다. 분량. 그 분량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통장이 있다. 기도, 통장. 우리 은행에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통장처럼 통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통장에 찍히는 거예요. 2021년 12월 26일 20분, 2021년 12월 27일 1시간, 그러면 1시간 20분 합계가 다 나오잖아요. 은행 통장에. 그것처럼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실제 통장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상하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통장에 여러분의 기도의 잔고가 많아야 한다. 기도의 잔고. 그래서 이 통장이 두둑해야 돼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그 기도의 통장에 두둑한 잔고를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을 그 유향에 준하여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잔고가 두둑한 기도 통장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통장에 기도의 잔고를 많이 두둑하게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제가 이만큼 잔고를 불려놨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늘리셔서 그 잔고를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잔고가 거의 0인 것처럼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기도 시간에 딴짓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앞자리 섰다가 뒤로 물러나고 하다가 결국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의 잔고를 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은 잔고가 두둑한 기도 통장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
몰약에 준하는 우리가 드릴 예물은 무엇인가? 바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몰약과 정결함이 연결되는 것은 몰약이 갖는 효능 때문입니다. 몰약은 항균 기능이 있어요. 방부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BC 2000년경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미이라들, 아주 고대 미이라들 보면 그 미이라들의 그 유향이 이제 몰약이 사용된 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약이라는 말과 미이라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서는 상당히 비슷해요. 미이라라는 말하고 이 몰약이라는 말이 미라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용어가. 이 방부제 역할, 항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몰약이 있으면 썩질 않는 것이죠. 그럼 이 몰약이 갖는 효능, 이걸 봉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썩어진 세상, 썩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들도 같이 그 세상에 있으면 썩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 썩는 것이죠. 안 썩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결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의 중요성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우리를 바울이 중매한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중매라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중매한다고 할 때 결혼할 대상자를 소개해 줘가지고 그 둘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헤어지더라도 중매는 소개해 주는 걸 중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중매는 반드시 성사되었을 경우에만 중매했다고 표현해요. 성사가 안 되면 이 단어를 쓰질 않는 단어예요. 그만큼 중매는 반드시 결혼이 성사됐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에게 신부로 우리들이 소개되는데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정결한 처녀로서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결해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되는데,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1장 3절 말씀 보시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썩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될 때에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 정결함은 깨끗함과 진실함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서는 부패한다는 표현을 써요. 썩는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정결함과 썩는 것은 정반대인 것이죠. 그러면 정결한 신부는 어떤 신부인가?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라도 다른 것에 한눈 팔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한 것 같은 것이죠. 썩는단 말이에요. 부패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잠시 잠깐 한눈 파는 거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세상 용어로는 바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이 정결한 신부의 마땅한 태도이고 마땅히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잠깐 뒷견에 두고 세상이 좋아, 그러면 이게 부패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을 바라봐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우상 미신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부패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썩은 것이다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서 주님만 기다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몰약 예물이 무엇인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어지고 우리는 신부로서 주인공이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순결하게 준비된 신부가 여기에 예물로 예수님께 드려집니다 하면서 순결함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약의 예물인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물을 구체화했을까?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황금은 무엇이고 유향은 무엇이고 몰약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일까? 했을 때 황금은 불시험을 견뎌낸 견고한 믿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예수님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예물로서의 그 믿음, 황금의 예물입니다. 유향의 예물은 기도의 분량이 두둑히 쌓여서 예수님께 두둑히 쌓인 기도 통장을 내어드리면서 오늘 예수님께 드릴 유향의 예물, 두둑한 기도 통장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그 기도 통장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유향의 예물이다 하는 것이죠. 몰약의 예물은 신랑이신 예수님께 신부로서 합당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관리하고 준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예물로 정결한 신부됨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혼인잔치가 열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황금과 유향과 예물이, 몰약의 예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예물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쁨에 거우셔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 기쁨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